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참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제 한글도 익히고 그러고 글을 읽게 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성경 보는 것도 높아졌겠지만 우리의 삶의 대알도 남들이 봤을 때 좀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이제 큐티 세미나 하니까 우리는 큐티 아주 질려버리는 정도가 많으셨고 목사님이 더 그냥 큐티 이렇게 하시니까 큐티만 소리만 들어도 경기하실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큐티가 어느 정도 우리가 됐다고 보고서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맨날 거짓말 하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건 없고 고생한 찍사기 하고 믿음대로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생활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분들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삶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를 원하고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들은 척 만척 하시는가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움찔하실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 때 성숙해지는 거 있지만 성숙되는 그 순간에 얕아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께 좀 얕게 놀아야 되겠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펌퍼짐하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얕게 놀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뭘 요구를 하는데 흐지부지하게 얘기해 버리면 별로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해봤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다리를 비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근데 처음에는 먹혀 들어갔어요, 그게. 근데 그게 똑같은 반복되다 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건 한 대 얻어맞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는 정말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큐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와서 하다 보면 이 말씀도 해드리고 싶고 저 말씀도 해드리고 싶고 너무 복잡해갖고 지금 머릿속에 오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아마 저도 목사님만큼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왕 온 김에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 근데 알려드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을게요. 이제 성경을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을 때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를 한번 보았을 때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들인데 자, 학교에서 적당히 듣고 집에 와서 복습을 한다. 아니면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열심히 메모하면서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만 살짝 훑어만 본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네. 보통 보면 1번입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집에 와서 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적었지?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들겠어요? 적었을 땐 열심히 적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왜 적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근데 강의를 했을 때 열심히 듣고 메모를 한 사람 같으면 그 메모를 한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잠깐 복습만 하더라도 전체를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큐티 하는 것보다 어떤 게 쉽다? 설교 듣는 게 더 쉽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집에 와서 다시 성경을 펼쳐니까 이건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설마 5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보이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딱 휠이 꽂히는 그런 게 한두 개씩 있다고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딱 메모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왔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받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요 눈의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져요. 네, 그럼 멀리 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귀까지 멀어져요.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뭐냐면 눈 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는 끝났다. 그것만 기억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 앞설까요? 그게 지금 끓고 있을까?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지? 그거 걱정하느라고 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사건은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야. 걱정은 사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걱정 안 하고 가도 잘 끓고 있어. 안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심 맛있게도 먹었잖아요. 그죠? 그게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그게 그 시간 되면 걱정되는 거예요. 반찬은 뭐로 해야 되지? 뭐 어떻게 됐겠지? 이런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없애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교회 와서 첫날 처음에 여기 와서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막 메모를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기도하시죠? 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그거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보를 보실 텐데 주보의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정답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 뭐냐면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죠. 씨 뿌려진 비유. 네, 내 마음에 씨가 뿌려져. 그 씨는 뭘 의미할까요?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뭐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거.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가 먹어요? 새가 먹어버렸어요. 새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새가 먹어버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처음에는 씨앗이 나지만 햇빛이 나게 되면 햇빛에 타서 죽어버려.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그럼 가시떨기는 뭘 의미하느냐? 교회 오기 전에 걱정과 근심, 약속,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럼 네 번째는 무슨 밭일까요? 네, 달 가꿔진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의 자세를 말씀을 한 거죠.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우선 내 마음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실 때 아이들이 뭐 해요? 들어와서 정리를 해요. 네,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네, 왜냐하면 뭘 하다가 말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청소하는데 시간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와서 내 마음의 밭을 준비를 시켜라. 두 번째는 주보를 보는데 어디를 제일 먼저 봐야 될까요? 네, 광고를 보신더라고요. 광고는 한 주간 동안에 지나간 내용,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한 건데 그게 예배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보더라고요. 광고를. 네, 그게 먼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일 뭘 볼까?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거기다 캐션 딱 따는 거. 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오늘 성경 범위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펼쳤어요. 읽었어요. 읽는데 어떻게 읽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가 세미나 한 교회는요. 대답은 잘해요. 어떻게 읽어라? 끊어읽기. 그러니까 내가 오면 큐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 끊어읽기. 끊어읽기만 한다는 거예요. 끊어읽기가 큐티 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배웠어. 근데 처음에는 그것만 배운 것만 해도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5학년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그건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딱 읽다 보게 되면 아 오늘 핵심 내용이 이거구나. 네. 그럼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신 지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핵심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과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과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뭔가 일치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런 반응을 못 느끼셨나 봐. 5학년이 돼도 조용한 건 똑같으네. 아까 전에도 대답은 잘 하시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역시 조용하시네.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왜 대답이 안 나오는지 알아요. 이제 제가 가면 나올 거야, 아마. 충청도가 늦으니까. 제가 이제 버스 타고 가면 이제 그때쯤 막 여기서 아멘 소리가 막 들리겠죠, 귀 속에서.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 여러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어렵나요? 네. 제가 조금 좀 답답해지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에 일치가 됐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된다? 뜨거워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왜 뜨거워지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보다도 뜨거워졌을 때 그 말씀은 더욱 오래 갑니다. 최소한 문 밖에 나갈 때까지는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지 전에는 일었으면서 이미 날아가 버렸는데 그 뜨겁게 들어왔던 말씀은 최소한 저 앞에까지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핵심 내용만 딱 간단하게만 적으세요. 그게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원통하고 분하고 그럴 때 그 노트를 펼쳐서 그걸 한번 보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바로 그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에게 통성으로 해도 좋다고 하지만, 좋지만, 통성으로까지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이제 이따가 조금씩 설명하면서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이왕 나온 김에 한번 해봤어요. 제 얘기, 최근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저도 은퇴한 지가 이제 5년째가 돼 가고 있어요. 70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75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5학년이 지금 됐는데, 한동안 계속 이제 집에서 삼식이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 하면은 계속 나가서 일을 하다가 바쁘게 지내다가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지치고 뻗어서 잠자다가 내일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냥 일어나기 싫은 거 그냥 가서 출근하고 그런 생활했던 사람이 삼식이가 되니까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눈만 뜨면 먹은 거 주고 먹고 나다가 쉬다가 보면 또 점심때 되고 점심 먹고 쉬다가 보면 또 저녁 때 먹고 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는 몰라요. 삼식이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거 삼식이 해가지고 내가 힘들다. 이거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가 이제 손재주가 좀 좋으니까 프라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찍어서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준비하느라고 한 몇 개월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좀 심심풀이로 해서 하니까 뭐 수입이 있든 없든 한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돈은 자꾸만 투자가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고 이제 하는 순간에 우연스럽게 공고를 하나 봤어요.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이제 별거 다 봤어요. 이 나이에 취직을 하려면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확 뒤져봤는데 어떤 공고를 받았냐 하면은 초등학교 야간 담당 직원을 뽑는 거예요. 무슨 건지 아시죠? 야간 경비입니다. 근데 그것도 65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차 모집까지 했는데 사람이 없어. 요즘 참 일할 때는 많더라고요. 늙어도.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지원서를 내니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체력 검사를 하는데 최소한 3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3등급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12가지 체력 검사를 하는데 그게요 군대에서 신병 훈련하게 되면 체력 검사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하여튼 그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몸살이 났는데 어떻든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제출을 하고 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 마음에 굉장히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되겠다. 그리고 또 속으로는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안 해주기만 해봐. 나는 이제 그냥 끝날 때까지 삼식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지원서를 정식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교회 나가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썼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자기소개를 보다가 교회를 간다는 소개 듣고 전화를 줬어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온일교회 양재 캠퍼스 나갑니다. 했더니 어머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거 거기 나가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말해야 될 때 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분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왜? 못 구해갖고 3년 동안 공석이었답니다, 거기가. 근데 65세가 넘어서 75세가 됐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설마 했는데, 체력 검사도 좋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의 그런 얘기했기를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만났더니,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에 집사님으로 출석을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서는 저는 이제 장로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서는 계급이 내가 더 높죠? 학교에서 내가 낮지만은, 그래, 하여튼, 오래간만입니다. 이제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했는데, 남편분이 그 평택 교육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보더니 더 저가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실을 전부 다 수리해가지고 새 것으로 바꾸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대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벽지 새로 해라, 바닥 새로 깔아라, 냉장고 새 거로 주라, 옷장도 바꿔줘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마지막 이력서를 제출하러 딱 갔더니, 벌써 냉장고가 새 거 들어와 있고, 옷장이 새 거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벽지서부터 다 하고 침대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첫째,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교인이라는 거. 하나님 속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안 갈 정도의 직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분들이 앞서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상 근무하는 날에 이제 9일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다음 주는 이제 근무 시간에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기를 했더니 몇 시에 올 수 있냐. 그래서 좀 한 6시 반이나 7시쯤 도착할 것 같다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배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너무 빡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는 말씀 뭐냐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한가할 때는요, 일을 찾아도 없어요. 무슨 얘기 잘 들으세요? 바쁠 때는 일이 더 많아져. 그거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믿지 않은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따가 보니까 그저께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정돼갖고, 이제 앞으로 삼식에서 벗어나겠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또 왔네? 전화가 오시면 또 뭘 거예요? 세미나 하게 해달라고. 이게 일이 겹쳤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요. 또 다른 데서 성령 일독을 또 해달라고 또 연락이 또 왔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삼식이가 돼갖고 걱정이 됐는데, 이제 일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기뻐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게 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한둘씩, 제가 안 그랬을 때는 안 보였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간증 삼아 하다가 보니까, 나도 하는 게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다가 보면은 일선을 놓게 되고 자연스럽게 삼시기가 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우선 첫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해주세요, 뭐 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 합당했느냐 하느냐 하는 것은 몰라요. 그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외로운
외람된 얘기가 없어요.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다 이해하게 돼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우리 조상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 어렸을 때 한마디 한마디 해주 주셨던 말씀, 그걸 뭐라고 하면 격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말씀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긴 하시지만 인간의 창조화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피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성경을 보실 때 이건 성경이야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그냥 흐름식으로 흘러가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큐티 방법의 업그레이드된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얘기가 좀 반복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게 잘 보이긴 하시구나. 네. 그래서 또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하는 거죠. 네. 큐티가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큐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큐티는요, 성경을 읽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틀만 잡으면 돼요. 틀만 잡으면. 네. 외계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천천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읽으시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듣기 전에 주부에 난 오늘 설교 본문을 읽는 방법과 같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따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큐티를 할 줄 아는데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네, 무슨 얘기일까요? 바빠. 네. 이거 아까 설교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쁘셔. 네 얘기는 좀 나중에 내가 들을게. 이렇게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손에 식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한테 달린 거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요. 큐티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큐티는 해봤어요.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스펙, 설명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했을까요? 네, 설명 드린 대로 하십시오.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읽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왜? 안 읽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도 자녀한테 얘기할 때 자녀가 귀담아 들을 자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엄마는 떠들어. 나는 지금 만화 보기 바빠. 어떻게 차이가 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걸 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을 때는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구라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앞과 뒤를 연결하시게 되면 이해가 금방 된다는 걸 하시면 돼요. 네, 어렵게 표현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게 영어에서 중국어로 갔다가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다시 이게 한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식 문법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문구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큐티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나 하는 얘기는 공부하는 거와 똑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요령을 얻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유익을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거지만 큐티를 할 만한 여유가 없어. 바쁘다고. 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대하는 게 싫죠. 솔직히.
예, 딱 넣어봤자 완전히 문맹인데 어떻게 읽어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초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이라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 맛이 있습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꼬투리를 잡으세요. 이랬잖아요. 엄마가 애들이 그랬잖아. 엄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거 사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사줘? 할 말 없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요?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일까요?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들으실까요? 아니면 야, 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난센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겠지? 뭐 성경에도 이렇게 해 주시겠어. 근데 성경에서 들은 얘기는 분명해요. 그런데 앞뒤를 안 읽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단어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거 하나는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예. 근데 만사 형통했던가요?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일도 잘 안 되는데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꼭 무슨 일이 하려고 되면 그 전에 일이 터져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면 그 다음은 괜찮아지는데 그런 일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 주엔 또 그런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나눔방 또는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리려 하게 되면 꼭 전화가 와서 참여 못하게 만들어지는 일.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기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무척 많이 신경을 쓰세요.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공부가 성경의 지식을 추구한다면 큐티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성경 공부가 내용을 중시한다면 큐티는 감동을 중시합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알을 강조한다면 큐티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큐티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다. 근데 성경 공부는 뭘까요?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큐티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다 좋겠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뭐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하나의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어떤 사실에 불과하고 나와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큐티를 할 때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끊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분한테 이런 얘기하게 되면 정말 실례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왜?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상당히 자연스럽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읽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선포된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제 바로 이게 질문은 간단한 거지만 이게 바로 큐티라는 거죠. 묵상하는 거.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비교해 본다는 걸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나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물론 관계가 없는 얘기도 있죠. 어떤 분, 이 얘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하고 딱 받아들일 때도 있죠.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인 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음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음성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안 썼어요. 그래서 난 그 뒤에다 꼭 뭐라고 했냐면 깨달음이라고 또 추가로 썼었어요. 아마 요 뒤에다 저 밑에 있네. 맨 밑에. 왜? 음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조금은 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음성이 들리는 건가?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야? 네.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음성이라는 음성은 내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이런 뜻이다 하는 걸 받아들인 적은 있었지만 음성으로 직접 들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음성을 들려줬다,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전 여기 보게 되면 CBS에 더 보게 되면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거기도 다 보면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참 그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깨달았다. 네. 구약 시대 때는 혹시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글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들었다는 얘기는 의향이 맞는데 지금은 말씀 대신에 글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형태든지 그분이 뜻을 나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 중이라도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딱 있으면 하나님 이 말씀은 제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증거를 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짧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안에서 살아 움직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큐티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큐티는 꼭 책 펴놓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5년 차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전능화가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그 말씀을 큐티하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담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 심성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있죠.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르거나 인식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통찰, 영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 이게 왜 생길까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받아들일 때가 있고 무관심하고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편한 것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 과정이 있고 그 훈련 과정을 하게 되면 성숙한 과정이 있고 그 성숙한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그걸 우리가 체험을 통해야지만 이 말씀의 진실성, 확실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함이 체험으로 맡겨지게 되니까 그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자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1년을 했고 2년을 했고 3년을 했고 했는데 제가 와서 뭐 5년 동안 물론 지난 코로나 때문에 빠지긴 했었지만 맨날 와서 같은 수준의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에 맞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브란트라고 하는 세계 유일의 갑부인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 저는 책에서 뽑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잠용정이 울리고 나면 나는 약 15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그날의 일과로 해야 할 것과 주말이까지 마무리하고 깊은 것들을 재검토합니다. 나는 그것을 2, 3년 동안 해오고 있으며 이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망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네. 여기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와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름대로 아침 큐티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아침 시간을 고요한 침묵 시간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그 시간을 통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큐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오늘 할 일이 있는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굴 만나지? 어떻게 해야지? 일단 계획을 하는 사이에 거기서 수단과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들을 결정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일정을 앞당기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사람들이 그 부분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라 하는 얘기는 성경적인 용어일 뿐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묵상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하던 영적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어떤 일이 나한테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도착을 해서 목사님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걸 순서를 좀 바꿔놨거든요. 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는 것도 막 망설여졌어요. 이것도 어떻게 급하게 했어요. 왜냐, 이거를 하는 게 옳을까? 말을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큐티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이분들도 지루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어느 책에서 뭘 봤지? 거기서 또 한번 또 몇 개를 좀 한번 추려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뭘 하기 전에 일부터 먼저 터트리는 게 아니라 생각부터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게를 차려서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오픈을 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손님들을 끌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주위를 살펴보고 시장 조사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가게를 세워서 하는 거하고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세우는 거하고 어떤 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저 세상에 간 사람들 같아. 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무대뽀 가게를 차린다는 거는 바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왜 지혜를 주셨겠어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시장 조사를 해봤어. 여기는 연세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취향에 맞는 음식을 뭘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분들이 들어올 때 턱이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 들어올 때가 좀 불편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 설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메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들을 못 할까요? 처음에는 고생을 합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돈 계산하고 나갈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 괜찮지?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나 혼자 고집하다면 100% 망해버립니다.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알겠어요. 네. 이게 다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분명한 지혜를 얻고서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내일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지혜를 주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지혜고 기도예요. 네,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뭐 통성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멀리 가기는 가겠죠. 소리가 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안 해요. 마음속에 묵상하는 기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남이 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뻔질난 기도, 어렵게 하는 기도, 그렇게 뭐 만들어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리 내지 못할 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진실된 기도가 말씀과 함께 거기에 맞아지는 어울리는 믹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네,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한 겁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조금 전에 한 얘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읽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자 내면 속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계속 바쁘고 지내고 방어된 상태라면 어떤 위기가 없는 한 그 억압된 소리를 계속 숨기진 채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내가 고집이 세. 손님이 뭐라 하든 뭐가 있어. 내가 뭐 하자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 뭐가 중요하다는 걸 빨리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쯤 어느 시간이든지 좋아요. 아침이든지 자기 전이든지 어떻든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의 생각을 늘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갈 때, 가는 과정,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 사업의 방법, 정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약속을 억지라도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욕심을 낼 때가 됐어요, 이제.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 이게 유행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실 때 그걸 가지고 나가는 그런 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통성으로 외침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기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큐티를 하는 시간인데 하루에 처음엔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는 생명상 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그 본문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뭐 10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15절 나올 때도 있고 그거 언제 다 읽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온 거야. 무슨 방법을? 이제는 9절 큐티를 합시다. 한 절만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절씩 하는 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자, 훈련이 필요한 건 다 했죠. 네, 함께하는 동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임을 가지실 때, 물론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 갖지 마세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바로 인도자 책임이에요. 리더. 네. 저도 지금 요즘 이제 나눔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다른 다른 프로젝트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이야기할 때 길어요, 짧아요? 네? 짧죠? 네. 한두 번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 입이 탁 닫히잖아요? 근데 리더가 잘하면, 내가 잘하니까, 네. 한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한 30분, 40분씩 얘기를 해요. 남잔데. 근데 남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목말립니다. 여자보다 더 해.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진심이 들어가 있어.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못했어. 얘네들은 그냥 투렁투렁 하면서도 그냥 뭐 옆자 친구한테도 하고 막 그런데 남자들은 그 요만한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안 해갖고 속에 담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아무튼 삶을 나누는데 8시 시작해가지고 9시 반까지 세 사람이 시간이 모자라. 상상해 보셨어요? 그 나눔이 얼마나 진솔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8주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어. 큐티 나눔은 리더 되시는 분이 먼저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내 거 먼저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동료가 필요해요. 그 동료가 만들어진다면 큐티 나눔 방은 쉽게 하면서 맨날 모아지려고 해요. 네. 제가 지금 우리 그 모임 되는 거를 목사님께 잠깐 보여드렸는데 무척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곧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리더들이 그런 과정을 조금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기록하라. 네. 이 묵상은 큐티를 해서 묵상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것만 아니라 아까도 뭘 기록하라 그랬어요? 설교 말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 몇 가지를 노트에다 적으시라. 그건 왜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교과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늘 정말 아무 말씀, 오늘 말씀 없으시네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꼭 큐티해 갖고 무슨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 뵐게요. 그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네. 아마 처음엔 저 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맨날 내일 뵙자고 그러면 어떡해? 큐티 안 하고 펼쳤는데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어떡해?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삶 큐티는 책은요, 좋기는 참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얌체같이 먼저 뭘 보는지 아시죠? 예, 뒤에, 예, 설문을 먼저 봐요. 그러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자를 보는 건 좋은데 우선 내가 제목을 보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 정답이 아니라도 좋아요. 엉뚱한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럴수록 큐티는 더 쉬워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 내 생각하고 같거든요. 먼저 한번 묵상을 하시고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릴 때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보고 설교를 들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본문이나 주석이나 참고서적 의견은 피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5년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석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해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주석을 펴면 좋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한다. 이런 거를 깨달아지니까 훨씬 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자, 제일 좋은 얘기죠? 일찍 자자. 네. 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곤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큐티할 시간 없다는 중에는 피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자. 그래서 일찍 자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큐티는 많이 들었지만 또 한번 큐티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커버커버 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규절 큐티. 그러니까 긴 문장은 어려우니까 이제는 짧은 것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큐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면 끊어읽기. 네. 다른 데 가서는 그냥 좋다는 장단점은 얘기하지만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꼭 끊어읽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큐티 세미나를 하고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날 기억할 때 뭘 기억할까요? 끊어읽기만 기억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야, 저기 끊어읽기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만 해도 고맙긴 해요. 기억해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끊어읽기를 하면 큐티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균열 큐티는 뭐냐면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운다고 쳤을 때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운다 그랬어요. 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운다 그랬어요. 큐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큐티를 해야지만 큐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잠언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라.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교육을 하래요? 누구한테 가르치래요? 네. 가르치니까 무슨 얘기냐면 효과 있는 자에게 가르치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안 받아들인 사람한테 가르치면 그건 소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기에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에 속할까요? 아니면 의로운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절을 딱 보니까 쉽죠. 그 다음에 밑에 마태복음 13장 12절.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중에 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무릇 있는 자,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은 바쁜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한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거라도 한 절씩 한 절씩 탁 눈에 들어오니까 큐티가 지금도 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생명의 삶 속에서 한 절만 하세요. 한 절만. 네,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한 절만 하세요. 그거가 또 충분하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가 그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새로운 일을 찾아내기 헤매나 일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이 터지면 한 번에 여러 개 터져 기쁘지만 힘들다. 네, 두 가지가 다 힘든 거죠. 네,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힘든 걸까요? 위에 거, 밑에 거. 대답을 좀 간소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네, 똑같이 힘든 거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바쁘고 힘든 거를 더 기뻐해. 한강을 기뻐하지 않아. 이럴 때는 보면 되는데 큐티하게 바빠. 근데 힘들어. 근데 왜 안 해? 참 이게 우리가 참 얘기할 때 보면 아이 늘어야죠. 그죠? 네. 여기 보면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우리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충 이제 아까는 이미 간정에 대한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빼도록 하고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 바쁜 자에게는 일이 더 많아져요. 왜 바쁠까요? 그 사람이 그 일에 완전히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은요, 있는 자에게 더 해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아요.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 났어요. 단지 뭐가 달라? 믿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결국 부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점이지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살아. 우리가 볼 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속셈은 어떤지는 몰라요. 저도 한동안 부자였어요. 그죠? 아마 첫 주에 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저는 뭐가 걱정되는지 아세요? 카메라를 달았어요. 왜 카메라를 달았겠어요? 들어올까봐. 겁나서. 밤마다 두려운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폭삭 망해가지고 지하실에서 살았을 때는 창문 열어놓고도 편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마음속의 평안함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를 그렇게 원하지 마세요. 내게 분수에 맞는 삶이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현실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넘치는 건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난번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구절 큐티에서부터 문장 큐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이 병행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근데 대답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크네요. 네. 굉장히 빨리, 네. 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요거 지금 한계를 봤으니까 글씨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